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귀영보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이라는 말씀 가지고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3절 말씀. 창세기 1장은 하루부터 6날까지 천지를 다 지으시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각각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번성하고 육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잘 되는 거고 수풀도 잘 자라고 또 동물들도 각각 다 지었는데 동물들도 다 각각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육강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양육강식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뭐 토끼를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너무 평화롭고 각각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안식하니라는 모두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뭐 토끼를 잡아먹으러 다녀야 된다든지 뭐 늑대와 개를 잡아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래서 아주 노력할 필요가 없어. 다 안식해 있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6째 날 모든 동물도 다 만들지만 뭘 해요? 우리 사람을 만들어요. 27절부터 보면은 30절까지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여러 천사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자 할 때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의견을 들어본 거예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진리의 천사와 평화의 천사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다 돕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왜 사람을 만들고자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면 갑자기 천사들의 위치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난감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뭐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뭐 하고자 하면 하지마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를 다 차지하고 있어.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가 어떻게? 둘째는 항상 서러운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것처럼 천사, 이 진리의 천사와 이 평화의 천사가 이거 뭐 자기들이 먼저 태어났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진리에 반하지 않을까. 분명히 진리에 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천사는 어때요? 분명히 그들이 쌈박질 할 것이다. 사람을 쌈박질 할 것이다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콧방귀를 끼며 몹시 비아냥을 했어요. 하나님 무슨 자기 닮은 사람을 만든다. 비아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뻗어서 이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모든 천사들 다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도 반대를 한 거죠. 평화에. 그러니까 가브리엘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또 그 나머지 천사들을 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본 다른 천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반대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사람을 만들다니요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주여 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생각하신 일은 잘하신 일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소서. 우리는 사람을 지키고 시중 들면서 그에게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저 하나님이 이 랍비엘의 이름을 라파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라파엘은 뭡니까? 즉 구원자로 구원자로 이름을 바꾸고 그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그 휘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의 목숨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는 땅에서 사용되는 치료제들과 비슷한 천사의 모든 치료제들을 보관하고 지키는 치유 천사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오랜만에 이 라파엘을 칭찬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반대했던 천사들의 그런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각각을 다 지어주신 거예요. 각각 모든 걸 각각 그리고 또 각각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불평 불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타락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려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어주할 때 어떻게 일했어요? 하나님 뱀에게도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브에게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저주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저주하시죠? 땅에서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그 전에 에덴 동산 그런 가시나무, 가시덤불 이런 게 없고 엉겅퀴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오고 땅이 이 아담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담을 거역하는 거죠. 거역해서 뭐하라고 그러죠?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여러분 이제 이브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신다고 그랬죠? 출산을 고통을 심히 힘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 페미니즘은 어디에 목표가 있어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어떤 짐승의 몸으로 사람을 자라게 해서 임신의 고통을 떠넘기는 데까지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는 이제 어떻게 우리 사람이 요즘 애 낳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 소가 이게 나오냐면 소가 인간의 내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DNA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소한테 임신시켜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어떤 녀석 착한 녀석 사람도 여러 가지잖아요. 착한 녀석, 악한 녀석, 똑똑한 녀석, 미련한 녀석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소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 아담은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이제 타락의 끝으로 가는 것이죠. 남자가 그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안식하는 상황이 아니야. 이제는 안식은 하나님의 에덴 농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다 안식이에요. 아담이나 이브나 누가 3일 일하고 이틀 일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안식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담이 보고 짐승들 보고 너 호랑이, 너 소, 너 양 아담이 지어준 대로 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동식물이 다 인간과 어떻게 소통을 하죠. 그리고 서로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더 잘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타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되었는데 그 힘들게 된 게 뭐냐면 어떻게 서열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열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대한민국을 다 좌지우지한다. 이게 서열화. 타락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죠. 원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가 서울대 나왔던 지방대 나왔던 어떤 대학을 다녔던 그게 뭔 소용이었어? 그 에덴 동산에서 각자가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다 그러잖아요. 각각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다 통합해서 누가 1등, 2등, 3등 정해진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가서 일꾼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서열화되죠. 어떻게 해요? 노아의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자식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셈, 함, 야벳이 그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함에게 아주 또 노아가 저주를 하고 네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도 다 이렇게 계급화되고 서열화되고 차별화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차별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잘 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결국은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즘은 어떻게 해요? 차별적인 거는 독일에서는 지금 이제 4일째 근무를 하겠다. 4일째.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69시간, 일주일 6일 동안 그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 출퇴근까지 계산하면 한 5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자식 나와서 자식이 유치원 갈 시간도 없고 애를 봐줄 시간도 없고 이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애를 더 안 낳게 되는 거죠. 더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어떻게 낳겠어? 하루에 회사에서 1시간, 12시간씩 일하고 자기 잠도 자야 되고 그럼 얘는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낳을 수가 없어. 결혼할 수도 없어. 결혼해서 서로 사랑할 그런 방법이 없어요.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특별히 어떻게 또 우리가 서로 아담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우주 만물들이 서로 즐거운 안식을 할 때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벨은 언어를 달리하고 흩트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타락한 그 다음의 저주 상태예요. 그 몰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곳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죠. 그 천국의 모델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분권해야 돼요. 분권.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또 장관을 하든 이 24시 편의점에서 24시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을 이렇게 지키는 알바생이나 똑같은 권리가 있어요. 장관이라고 해서 월급을 더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장관이라고 해서 더 주는 거 똑같아요. 장관 월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나 장관이나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권리가 똑같아야 되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어때요? 권리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타락한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호랑이가 제일 대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급여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임시직이나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이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게 일하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적인 것이죠.
아주 비정규직은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직은 그래도 10년, 20년 보장이 돼 있는데 비정규직은 이게 1년이나 6개월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장성을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그 비정규직이 끝나면은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뭐예요? 분권화. 모든 것을 나눠서. 그리고 각자가 다 어떻게 그 권위가 똑같이 배분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해요. 자율성. 아까 이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했잖아요. 근데 자율성. 에덴 동산에서 각각이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는 네트워크. 이거 뭐냐면 서로 소통하는 거죠. 아담이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토끼를 만나기도 하고 과일 나무를 만나기도 하고 그때 다 어떻게 해요? 서로서 그 아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한테 야 너 오늘 어떻게 잘 지냈냐 아픈 데는 없니 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 바벨탑 그 사건 이후에는 우리 인간들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권화하고 자율성을 갖게 하고 네트워크가 하면 그것은 에덴 농산으로서 그 귀한 우리가 지금 타락해서 너무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먹고 이용해서 자기는 더 잘 사는 더 부자 되는 19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뺏어가지고 10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남 거를 뺏어가지고 더 자기가 부자가 되나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서 한때는 서울대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있고 막 책을 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서울대를 다른 지방대도 똑같이 서울대를 다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서울대가 나쁘다고 서울대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두가 다 잘 되는 걸 해야지 이 서울대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나라 그럼 서울대 없애버리고 그 다음 이제 서울대 다음 대학이 또 제일 권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잘 되게 이게 오늘 안식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의 안식이에요. 그때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각각이 다 잘 살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행복하고 다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일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모든 것을 구원하고 다 회복시킨 거예요. 뭘로 회복시킨 거죠?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69시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주일 독일에서는 4일 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됐든 뭐 소가 됐든 코뿔소가 됐든 서로 즐겁게 만나면 인사하고 즐거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 온유해지죠? 에덴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안식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식이 뜻이 뭐예요? 안식. 아주 편안하게 쉰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일주일 중에 일주일날 쉰다고 그러면 회사 다니다가 하루 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날 더 피곤하죠. 쉬었는데 더 피곤해. 그러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월요병이. 왜 월요병이 생기죠? 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 고생한 것 때문에 쭉 뻗어가지고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들어놓고 그냥 딱 하고 죽어 있다가 딱 깨어나니까 또 일을 해야 돼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떻게 안식해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일주일 내내 안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7일째 안식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이 짐승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 모든 만물, 새나 물고기나 할 것이 없이 다 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서로 잡아먹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리고 서열화된 거죠. 계급화된 거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 호주에 이 들고양이들이 많으니까 들고양이들이 막 너무 설쳐되니까 들고양이들 다 없었어요. 막 나라에서 포상을 해주면서 싹 없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쥐가. 그래가지고 또 새들도 새알을 낳을 수가 없어. 새알을 낳으면 이 쥐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각각에서 잘 되는 건데 이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양이를 없애니까 그 부작용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뭐 부자들이 뭐 10%다 그러면 10%면 90%가 희생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죠. 에덴 동산은 100가지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아닌 상태인 거는 어때요? 10명.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뭐 금융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랬잖아요. 1%가 99%를 괴롭힌다. 저 1% 없애버리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1%가 99%를 먹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회귀를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뭐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자기 1% 부자도 어떻게 이게 나 혼자 갖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이건 100이면 100 다 잘 되도록. 우리 학교에서 1등부터 이렇게 성적순 매기잖아요. 그렇지 말고 1등부터 그런 게 없어요. 다 1등이야. 10명이면 1등에서 10명 다 1등. 10가지 각각이 잘 되는 거지. 그럼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괴로우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라 꼴도 어렵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고아, 가부, 그걸 뭐 이렇게 돌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안식이죠. 마음의 힘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루 쉬는 문제. 독일은 지금 4.5일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4일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계속. 4일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창의력이 엄청 늘어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꼭 기계가 다 할 수 있게끔 머리 생각을 돌리고 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 결국은 이 정말 경쟁력 있고 좋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놀아도 나라가 잘 부자로 잘 사는 나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간이 먹고 사는 것, 집을 짓고 사는 것, 의식주를 기본으로 해서 수당을 주자. 이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똑같이 이건 기본에 하자. 그래 놓으면은 어떻게 다 창의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젊은 친구가 내가 그걸 봤어요. TV로 한 2시간짜리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마음, 자기가 출근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 막 당구 때도 있고 풀장도 있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 자기 새끼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막 즐겁게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 제약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네.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화를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에 그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 회사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열화하고 차별화하고 계급화하고 경쟁하고 이러면 어떻게 나라가 피폐해지. 서로 못 살아요. 서로. 그걸 이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다의 자자는 스스로 자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뭐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냐?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없었냐? 스스로 계신 거예요. 어떻게 있었냐? 스스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외치고 나의 괴로움을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연자는 뭐냐면 그렇다. 그럴만하다. 그러면 스스로 자자의 연자는 뭐예요? 스스로 그럴만하다. 근데 이 자연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이죠 지금. 자연이 뭐예요? 불탈 연자도 돼요. 그럴 연도 되지만 불탈 연자도 돼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연자는 어떻게 되냐면 저녁석자에다가 개견자에 불화자가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저녁석자 내지는 육자, 영육간에 할 때 육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르면 개처럼 싸우고 다 태워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럴만하면 그것은 좋은 자연이지만 다 태워먹고 개처럼 싸우고 또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따르면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소멸하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종말이요 종말. 그 지금 뭐 핵폭탄을 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 하잖아요. 결국 다 불타 없애버리겠다 이거야. 그 로마에서도 황제가 로마 시내가 불이 막 나니까 이야 흥분된다.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으로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서열화하지 말자. 다 분권하자. 똑같아. 권리가 똑같아요. 여기 이 식당에서 주방에서 그릇 닦는 아줌마나 장관이나 월급이 똑같아 봐요. 그러면 세상이 편안해. 근데 다 틀리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다닐 수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 다 각각인 거예요. 각각. 그럼 그 각각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뭐 했다고 해서 더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에덴 동산의 타락의 징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회복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고나 자율성을 갖게 각각이 다 잘할 수 있다. 그 네트워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에덴으로 회복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죠. 저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창의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를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하기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힘.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마음의 힘을 확실로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